안녕하세요. 시험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도대체 중간고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는 겁니까 도대체?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3장 전체를 다 볼 건데 읽기는 일단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읽을 거고, 성경책을 3장을 펴놓고 저와 함께 설교 내내 여기저기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7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무언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뭐 있습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 간절히 기다리는 것. 채플 끝날 때를 간절히 기다리시나요? 저의 인생을 돌아볼 때 제 삶의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다 쉽지 않은 기다림의 열매로 저에게 주어진 것들이었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제가 농담 반 진담, 농담 반으로 이렇게 아내에 대한 농담을 하지만, 저는 아내에게 프로포즈하고 아내와 교제하고 아내와 결혼하기까지 정말 불덩어리처럼 아내를 쫓아다녔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정말 아내에게 제 마음을 드러냈고, 정말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어서 아내에게 헌신하고, 행여라도 아내에게 제가 조금 안 좋게 보일까봐 있는 힘을 다해서 아내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부끄럽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20대 청년 때 비해서 전 훨씬 더 성숙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저게 미쳤나 이렇게 싶으시겠지만, 제 20대 때 저와 저를 지금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성숙해 있는데, 이 성숙한 숙성된 삶도 30년 넘게, 예수 믿고 30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기다린 그 열매로 저에게 경험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CCC 간사로 지금 한 30년 살고 있는데, 처음에 1년 차, 2년 차 제가 교원대 담당 간사도 하고 충북대 담당 간사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열심히 사역하고 재밌게 사역했지만 그때보다 지금 간사로서 훨씬 더 행복합니다. 간사로서의 소명과 간사로서의 사역의 성숙도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게 저는 간사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30년 가까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기다림의 열매입니다. 저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예수님 믿었는데, 군대 내무반에서 새벽 4시가 좀 넘었을 때 로마서 8장 말씀 읽다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맞닥뜨렸습니다. 그 감격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처음 만날 때 그렇게 막 폭풍 같은 감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 훨씬 더 주님을 더 인격적으로 알고 있고, 주님을 풍성히 누리고 있고, 주님과 가까이서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 안에서의 성숙, 주님을 알아가고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도 짧지 않은 긴 시간의 기다림의 열매로 제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에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은 다 즉흥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오랜 기다림의 열매들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인스턴트로 또 우연히 얻은 것은, 내 삶에 그런 것들 중에 가치 있는 게 뭐 있을까 하고 돌이켜 생각해 봤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순간적인 자극, 어떤 쾌락, 뭐 만족, 뭐 이런 것들이 저에게 있었지만 그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결국 내 삶에 아주 고통스러운 흉한 자국을 남기는 것들이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의 삶에 만족과 감각의 지수가 되게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을까요? 하지만 제가 볼 때 제가 앞에가 1자 때도 살았었고 지금 2자 때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1967년에 태어났거든요. 1986학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2023년을 살고 있으니까 1000자리 숫자가 바뀌는 세대를 제가 걸치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뭐 제 삶이 이렇게 뭐 80씩 살고 막 그렇게 오랜 산 삶은 아니지만 55년 살았지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에 만족과 감사가 되게 약해졌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결과, 또 내가 얻고 싶은 결과의 결핍, 이런 거에만 집중하는 거죠. 지금 내 손에 얼마만큼 무엇이 쥐어져 있냐? 또 그것이 없는 뭐 결핍, 여기에만 집중하지 그것을 얻는 과정의 기다림은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가치 있는 것을 긴 기다림 속에 얻는 것이라는 이 감각이 사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냥 당장 내 손에 잡히지 않으면 그냥 결핍으로 이해해 버리고 만족과 감사를 상실해 버린다는 거죠. 기다림이 실종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다림을 잃어버린 인스턴트 기독교라는 말을 누군가 했는데, 그렇게 기다림을 상실해 버리는 인스턴트 기독교는 굉장히 천박해집니다. 지금 뭐가 느껴져야 되거든요. 지금 뭔가 내 손에 붙잡혀야 됩니다. 지금 눈물이 나고 지금 가슴이 뜨거워지고 지금 기도 중에 신비를 체험하고, 그러지 않으면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스턴트식 기독교는 천박해지고 해로운 것이 됩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끔찍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는 사람 뭐 몇몇이 목사 선교사님 부부시더라고요. 그 아이들과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아이들을 훈련시킨다고 막 구타하고 막 굶기고 막 그래서 한 여학생이 그 자매가 죽었죠. 그래서 사회 문제가 번져진 것 한번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때 그 장남이라는 애, 그 살인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애가 간증하는 간증 영상이 어떻게 우연히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공기를 바꿔버리십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기다림을 상실해버리고 지금 즉시 뭐가 일어나야 되는 기독교는 반드시 왜곡되고 천박해지고 승리와 기복, 신비들을 남발하면서 그 해로운 기독교로 전락해 버리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것에만 근거하려고 하는 기독교인 거죠. 이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4절에도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기다림을 상실해버리고 지금 즉시 내 손에 움켜진 것, 내 삶 안에 형성되고 경험하는 것,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기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은 술 먹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로 살고 있는 이 때에 모든 것을 다 보려고 하는 사람이죠. 다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스스로의 종교적인 노력과 성취, 어떤 소유로 자신의 삶의 구원을 확신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도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할례,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히브리인, 히브리 뭐라 그랬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내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성취, 종교적인 신분, 내가 종교적으로 얻은 어떤 것에 근거해서 지금 구원을 확신하고 지금 스스로 만족스러운 인생인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자기 충족적 인생인 거죠. 따라서 해보세요. 자기 충족. 네. 내 안에 지금 있는 거, 그거를 근거로 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내 안에 지금 경험되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지금 괜찮은 삶을 살고 있구나. 내 안에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났구나.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린 성경에 나쁜 말이 나오면 다 저놈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바리새인 다 딴 사람들 얘기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내 종교적인 성취, 내 종교적인 경험, 내 종교적인 신분, 내 종교적인 공동체, 내 종교적인 느낌, 체험, 내 종교적인 성취, 여기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이다. 그게 종교적인 성취라고 해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종교적인 모양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종교적인 성취를 근거로 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 육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19절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읽어볼래요? 19절. 자, 시작. 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땅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땅에 속해 있다, 땅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면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사람은 말하잖아요. 그런 사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땅의 일에 매여 있는 사람은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모든 소망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얻은 종교적인 성취, 이 땅에서 내가 얻은 종교적인 성숙, 이 땅에서 내가 얻은 종교적인 어떤 그 성장, 이 안에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소망의 근거인 거예요. 이게 내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이거를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이 땅에 속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아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 좀 더 성숙을 읽어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치열하게 막 해서 담배 끊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 열심히 읽어서 3독, 5독, 100독 하면 되는 거예요. 이 훈련 받고 저 훈련 받아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꽤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아요. 그냥 이 땅에서 내가 몸부림치면서 종교적이든 세속적이든 성취하는 그거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순간적인 성취와 좌절 사이를 시계추 왔다 갔다 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을 살 뿐입니다. 그냥. 근데 중요한 것은 뭐 그렇게 살든 말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 얘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기다림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삶 자체가 기다림이 본질인 사람들입니다. 자, 어떤 기다림을 말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의 삶을 20절에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시작.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중요한 말이 써 있어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종교적인 성취를 말하면 1등 아니겠습니까? 3층 천, 그게 뭔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천국 비스무리한 데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주찬아, 속 괜찮아? 안 괜찮아요. 표정 보니까. 아까 저한테 와서 속 안 좋다고 기도해달라 그랬거든요. 죽은 자는커녕 속 좀 미식거린 것도 못 고친다고 나는. 나 옛날에 우리 앞집에 사는 권사님이 애 안고 밤 너무 늦은 시간이라 병원 갈 수 없으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막 전도사님 기도해달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속으로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딴 때는 응답 안 해주셔도 이렇게 응급 이머전시 상황에서 응답해 주시는 게 도리입니다, 주님 하면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주여 막 그랬는데 더 크게 울어 막. 열났는데 제가 서놓고 막 뜨겁게 기도하니까 이게 병은 안 났고 불이 자꾸 나가가지고 더 뜨거운지 모르겠지만, 바울은요 죽은 자도 살려내고요, 병도 고치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그 환상도 보고요, 뭐 별이별 그 아주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다 경험했어요. 근데 그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렇게 수많은 체험과 영적인 성취와 종교적인 성숙과 또 뭐 남들이 부러워하는 걸 다 가지고 있지만 나는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기다리는 거야. 신앙이 좋은 것은 오늘 불끈 지고 주께서 말씀하신 계명에 목숨 걸고 순종해서 탁월한 종교적 성취를 경험해내는 거, 그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독한 절망을 이기는 방법은 내 안의 성취가 아니야.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인 거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해버리지 않고 꿋꿋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내 연약함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내 치열한 몸부림이 아니야. 하늘로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공동체, 그게 교회야. 우리가 여기서 세계복음하고 뭐 캠퍼스 복음하고 다 좋아.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누구냐?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공동체야. 우리는 이스라엘 뭘 쌈박질하고 맨날 죽이고 맨날 난리가 났어. 뭐 기도도 하고 우리가 돈 모아서 보내기도 하고 간절히 중보하고 막 간절히 기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본질적인 건 뭐야? 주께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이 패역한 폭력 속에 죽어가고 신음하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러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는 거지. 이 기다림은 위를 향한 기다림입니다. 위를 향한 기다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해도 다 찾아올 수 있겠죠. 9절에 보면 눈으로 따라오세요.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소유하게 된 의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입니다. 따라서 해봐.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의야. 우리는 위로부터 기다리는 게 나는 게 뭐야?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야.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쌓은 의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내가 매일매일 치열하게 의지적인 노력을 해서 내 안에 축적되는 경건에 축적된 것을 근거로 해 살아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하늘로부터 오는 의, 그분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 그분으로부터 덧입혀지는 거룩한 인격, 위를 향한 기다림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도 부어주시고 영광도 부어주시는, 우리는 그분을 또 그분이 주시는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지.
또 미래를 향한 기다림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바울은 지금 미래로부터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는 그 최종적인 구원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달려오는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미래를 향한 기다림으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시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완전하게 건진바된 몸까지의 구원, 그게 미래에서 우리를 향해 오고 있는 최종적인 구원이니까 미래를 향해서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바울이 제일 맹렬하게 공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늘 여기서 내 안에서 구원을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안에서. 그게 이미의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귀국했거든요. 어디 갔다가. 근데 어제 제가 이렇게 회의 다 끝나고 밤에 혼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회의하면서 좀 인격적으로 회의하지 못하고 화를 좀 냈어요. 선교사님들한테. 그리고 제가 잘 아는 후배인데 화를 이렇게 선교사님 건강하게 잘 사역하셔야죠 이렇게 화를 낸 게 아니라 간사가 그렇게 생각이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막 그러니까 막 이 나랑 아주 가까운 사람인데 남자인데 눈물이 막 글썽글썽. 그럼 내가 이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보내면 되는데 끝까지 막 혼내킨 다음에 가라고. 갔어요.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혼내기 같으면 전화로 카톡으로 하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밤에 이제 계속 끙끙거렸어요. 야, 지금 30년씩 사역자로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인격 속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나? 뭐 자잘못을 떠나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이렇게 깊이 품을 만큼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너무 그 순간만큼은 예수의 흔적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성숙의 증거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성령의 내주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뭔 놈의 사역자가 30년씩 사역을 했는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표징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더란 말이지. 내가 그 순간에 잠깐 더워서 여기 베란다에 나가 있는데 그 순간에 딱 나 진짜 구원받았나? 내가 진짜 구원받아 생각하는 거 아닐까? 구원에 대한 설교를 맨날 하니까 그냥 당연하게 구원을 받았다고 내가 착각하는 거 아닐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안에 구원의 흔적이 구원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가 한숨 쉬면서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 뭐 내 안에 있으면 감사하지만 나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지. 내 구원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지. 그분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내 구원의 유일한 근거지. 내 인격적인 변화, 내 신앙의 체험, 뭐 뜨거운 사랑의 성수, 뭐 이런 게 있으면 더 감사하겠지만 그런 게 제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내 구원의 절대적인 보장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내 안을 들여다보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유익하던 것을 뭐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거기 배설물 여기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 아무리 찾아 배설물 여길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귀한 것들이죠. 나중에 해로운 것으로 여긴답니까? 왜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까? 왜? 율법 지키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그게 왜 해입니까? 왜 배설물입니까? 좋은 거지요. 근데 그런 게 내 소망의 근거가 되면, 내 바라봄의 초점이 되면 그거는 배설물인 것입니다. 그건 해로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이 어쩌면 영적으로 가장 많은 성취를 축적해 놓은 사람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미래에 우리에게 가져올 그 최종적인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늘 여기서 내 안에서 구원을 확인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절망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가 가져올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내 몸까지도, 아주 철저히 내 몸까지도, 이 몸도 죽음과 죄에서 완전히 건짐받는 그 온전한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질 그때를, 그 하나님과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다림이란 말을 쓰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다리는 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다림, 기독교의 소망은 우리 삶을 급진적으로 바꿔가는 역동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흑인, 여성, 가난한 사람, 이런 분들이 불과 한 100년 전만 해도 우리 시대에 가장 약하고 고통받던 사람들이었죠. 그들 스스로 무엇인가를 소망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흑인들에게 뭐가 생깁니까? 흑인 신학이 생깁니다. 흑인 신학은 딴 게 아니라 흑인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품는다는 얘기예요. 뭐 다른 게 아니라 여성들이 그 차별받고 그 억압을 받았죠. 근데 여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여성 신학이 생깁니다. 여성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남아메리카의 극단적인 빈부의 차이 때문에 가난에 찌들어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해방 신학이 생깁니다. 이 가난과 억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소망, 하나님을 기다림은 그렇게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급진적으로 전복시키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했잖아요.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기독교의 소망은 우리 삶의 가치를 급진적으로 바꿔 놓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림 자체가 현재적 가치, 이 불완전한 땅의 가치에 대한 저항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기다림이 뭐예요? 온전한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완전한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충만한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왜곡된 거, 이 세상에 찌들어버린 거, 타락한 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옆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려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소망은 무슨 소극적이고 피한적인 그 마르크스가 종교는 이 민중의 아편이라며요.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마땅한 하나님의 권리를 찾아야 되는데 종교가 맨날 나중에 천국 가면 다 보상해 줄 거야 이렇게 아편처럼 민중들을 마취시켜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무력한 존재, 그냥 천국만 기다리는 존재로 만드는 게 그 마르크스가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소망은 아편 같은 게 아니에요. 무력한 사람들,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람들, 포기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 기다림과 소망 때문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전혀 새로운 가치를 향해서 지금 여기 없는 것, 땅의 것과 다른 이질적인 것,
거룩하고 풍성하며 완전한 것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치에 대해서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때론 해처럼 여기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게 될 그 완전한 가치를 향해 삶이 나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현재 여기서, 현재 이 땅에서 가치 있다고 하는 여러 세상의 가치들에 대해서 상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가 주시는 의와 부활, 그 안에 완전 충만 사랑을 추구하면서 서서히 그러나 근본적으로 가치가 전복됩니다. 여러분 봐요. 우리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이 세상 가치에 다 함몰되어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다림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네. 기다리지 않아요. 그냥 주님까지도 이용해서 현재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해요. 지금의 가치를 이겨낼 수 있는 진짜 가치에 대한 기다림을 잃어버렸다니까. 더 좋은 게 없는데 지금 좋은 거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신앙이 좋고 큰 소리 쳐도 더 좋은 것을 향한 기다림을 잃어버리면 지금 좋은 것에 함몰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현재 이 땅에서 지금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사람들이 다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지금 이 땅 현재의 가치 넘어서 궁극적인 가치, 비교할 수 없는 가치, 그래서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를 기다리고 있냐 이거죠. 바울은 오늘 마치 한순간에 그의 가치관이 급진적으로 변한 것처럼 말했지만 이건 예외적인 경우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과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궁극적인 영광과 충만과 생명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기다림이 작동해서 오늘 여기서의 가치들을 상대화시키면서 천천히 그러나 급진적으로 가치관이 전복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삶의 새로운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새로운 목표가 형성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14, 1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4, 15절 1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자 시작.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표대라는 말 쓰죠. 표대. 표대라는 건 뭐 산에 올라갈 때 이렇게 저기 딱 세워져 있어서 그것만을 향해서 막 가게 만드는 어떤 가시적인 골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우리의 기다림은요, 그냥 막연히 언젠간 올 것을 그냥 기다리는 그런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명확한 표대로서 형성됩니다. 그 기독교의 소망과 기다림이 무서운 거예요. 그게 표대가 된다고요. 표대라는 건 뭐예요? 내가 달려가는 거죠. 주님의 소망의 특징이 뭐냐면 저기 표대 세워놓고 그냥 사워라 내워라 하면 군대 시계가 가는 것처럼 언젠가 거기에 도달하게 된다. 그건 기독교 소망이 아니에요. 기독교 소망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 최종적인 구원을 가지고 달려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달려오심을 향해 맞서 달려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기다림은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표대가 됩니다. 진짜 기다리는 사람은 그것을 향해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14절 금방 읽은 거 보세요.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읽을게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말이 안 되잖아. 잡힘받은 것을 잡으려고.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해야 돼? 잡혔어. 근데 그걸 잡으려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이게 기독교의 소망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 그 소망으로 붙잡으셔. 그 영원하고 충만하고 완전한 소망으로 붙잡으셔.
그럼 그걸 끝나는 게 아니야. 기독교의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붙잡힌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게 만들어. 이게 기독교의 소망의 독특함이란 말이야. 주찬이가 지금 배가 아파. 시간 지나면 낫겠지. 그건 기독교의 소망이 아니야. 하나님이 붙잡으신 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 그것을 잡으려고 우리도 쫓아가.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향해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그분과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우리와,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도상에서 만난다 이거요. 나중에 저 꼴라인에 주님 만난다? 죽으라고 뛰어서 주님 골인이에요. 이건 기독교의 종말론이 아니야. 기독교의 종말론은 주님도 달려오시고 나도 달려가다가 언젠지 모르지만 문득 주 앞에 서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웃기게 얘기했잖아. 막 달려가다가 푹 쓰러져서 더러워서 더 이상 못 가겠다, 힘들어서. 근데 고개를 들어보니까 누군가 내 앞에 서 있어. 그게 누구라고? 달려오신 주님. 그렇게 우리 만날 거라고, 주님을. 그래서 기독교의 기다림, 기독교의 소망은 그냥 주저앉아서 군대 제대하는 날 기다리듯이 그렇게 그냥 그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기다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표대, 우리의 목표가 돼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게 만드는. 그래서 13절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기독교의 소망은 우리를 점점 더 사로잡고 우리 삶의 표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심지어 이 늙어갖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까지도 죽음과 죄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그 최종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그럼 잘 됐네, 때가 되면 난 그렇게 되겠네, 이건 기독교의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소망을 향해 우리도 있는 힘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더 의롭게 되기 위해서, 더 거룩하기 위해서, 더 온전하게 그분의 구원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전심으로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기독교의 기다림에 다시 생기를 좀 불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림을 상실하면 현재 모습 때문에 낙심합니다. 낙심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현재 나의 모습 때문에, 나의 약점 때문에, 나의 실패 때문에, 나의 결핍 때문에 낙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을 상실한 기독교 안에 낙심한 그리스도인들이 가득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낙심하지 않을지라도 그냥 안주해버립니다. 이 상태라도 그냥 유지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라면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이것도 기다림을 상실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낙심하거나 안주합니다. 취업하고 한 연봉 한 4, 5천만 원 받고 차 끌고 30평 아파트 살고 교회 출석하고, 이 정도면 기다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최종적인 기다림을 상실해버리니까 안주하거나 아니면 낙심하거나 안주하거나 그냥 여기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난 천국 백성인데요. 천국 백성인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의 라이프 스타일, 기다림을 상실해버리고 소망이 질식해버리고 낙심과 안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 간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죄송하지만 저는 동료 간사님들 중에 이렇게 낙심과 안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만나서 얘기해보면 기다림을 상실했어요. 소망을 상실했어요. 더 좋은 거, 영광스러운 거, 지금 내가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초월해 있는 거, 그 탁월한 거, 완전한 거, 나에게 어울리지 않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 그거,
그것을 향한 기다림을 상실해 버리니까 그냥 오늘 내가 직면한 나의 삶 때문에 낙심해 버립니다. 아니면 썩 삶이 괜찮으니까 이걸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냥 안주해 버리려고 합니다. 낙심도 안주도. 하나님은 이 안주 말고 입맛 다시지 마. 안주. 그래서 기다림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다림이 살아있어야 돼. 기다림. 어떻게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죽음의 실존 위에 우뚝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죽음 없다, 죄 없다. 그럼 사단이 말해, 등신, 바보, 쪼다. 아니, 기다림은 내 죽음의 실존 위에 우뚝 서서 내 질병과 결핍과 실패와 죄악과 중독과 몸부림을 쳐도 바꿔지지 않는 나의 그 더러운 묶임과 끊임없이 반복되는 나의 어둠과 그 실존 위에 정직하게 우뚝 서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면 그게 되지, 그렇지? 죽음의 실존 위에 우뚝 서서 주께서 이루실 부활의 소망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읽어보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지금 죽음의 위기 속에, 언제 죽을지 몰라, 날마다 죽음의 어떤 두려움과 염려 속에 짓눌려 살아가거든. 사망 선고를 주님이 너 이제 그만 죽으라고 말한 것처럼 고통이 너무 지독해. 이 정도 고통이면 죽음이야. 죽음의 이웃해서 살아가던 사람이야. 바울은 안 두려웠을까? 아니요, 두려웠어. 죽음이. 핍박과 고난과 박해가 안 고통스러웠을까? 아니, 고통스러웠어. 사도 바울도 자기 약점과 실패 때문에 고민했다고, 괴로워했다고. 근데 그 자기 죽음의 실존에 우뚝 서서 뭐라고 말해? 사망아, 너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나는 결국 이 죽음 같은 나의 실존, 이 철저한 이 연약한 나의 실존을 뚫고 들어와 나를 죽음과 죄악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절대로 그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게 어디 있냐? 죽음의 실존 위에 우뚝 서서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그분께 말하라고. 그거 속이려고 하지 말고, 없다 그러지 말고. 없긴 뭐가 없어. 그거 막 그냥 응급처치해가지고 없는 척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우울과 공황장애와 그 두려움과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공포와 무력감과 좌절과 그 위에 우뚝 서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충만하고 온전하신 구원을 기다립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지고 달려오고 계시고 나는 그것을 기다린다고, 그 죽음의 실존 위에 우뚝 서서 그 소망을, 기다림을 주께 말씀드려요. 또 하나는 생생한 기다림으로 그것을 잡기 위해 앞으로 달려나가라고. 실패할 거요. 넘어질 거요. 그 완성이라는 주님과의 접점이 어쩌면 나는 한 2mm 갔을 거야. 2mm. 그리고 9,999km 뭐 그건 다 주님이 달려오신 걸 거야. 그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야. 네 2mm를 통해서 너의 구원을 내가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건 니들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하신단 말이야. 너희들이 달려간 2mm 가지고 주님이 9,999km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경주를 이루신다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냥 불쌍해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2mm를 통해서 주님이 그 말도 되지 않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신다는, 그게 기독교의 기다림과 소망이란 말이야. 그러므로 일어나서 달려. 표대를 향해 달려. 나 레드윙 끊었어.
안 믿는 눈치인데 비싸서 끊었어. 교촌치킨 단절했어. 치킨 잘 안 먹습니다. 여러분 웃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촌치킨 안 먹는 게 저에게 중요한 영적인 싸움이었었어요. 지난번에 간 사람들이랑 홈커밍데이 준비하는데 교촌치킨 시켜가지고 그때 레드윙 한 조각 먹고 잠깐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거 어디서 시켰어 내가 이제. 근데 그거 안 시켜 먹었거든요. 여러분 웃죠. 간사님 목사실 때서 그게 말입니까 뭡니까? 치킨 안 먹는 게 영적인 경주입니까? 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내 인생의 도상에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달리는 경주가 다른 사람에겐 미천해 보이고 시시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생생한 기다림으로 그것을 잡기 위해 앞으로 달려가는 그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도 되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일어나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그분을 기다리면서 이 영적인 도상을 주님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노래 하나 부르시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이돌이 불렀던 노래, 좀 템포가 빠르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댄스도 가능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사는데 우리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 구석구석에 흩어져서 호전을스로 평생 순장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도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아닌 것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옵소서. 그것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기다릴 때만 우리는 이 경주를 낙심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치열하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할 때, 주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을 기다리며 달려갑니다. 소망이 내 인생 속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낙심은 떠나가고 죽음의 신존 위에 우뚝 서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경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낙심은 떠나가고 안주도 떠나가고,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주시는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 죄와 죽음에서 완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 피조 세계를 영광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립니다. 주여, 그래서 일어나 달려갈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주님 어디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나의 이 연약한 경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주여, 낙심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 달려오고 계신다. 그분이 우리 인생에 와 닿는 그 순간이 우리 삶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충만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에 덧입혀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연약한 발걸음이지만 주님이 그것 사용하셔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시는 도구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까 절뚝거리면서 다른 사람이 모르면 조롱할 만한 초라한 발걸음이지만 그 발걸음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나의 기다림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나 일어나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기다리며 앞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주여, 이 경주의 도상에서 주를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멈추지 않고 달려가겠다고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내가 낙심하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안주하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경주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절뚝거리는 경주에 오시옵소서. 이 부끄러운 경주에 오시옵소서. 이 죽음의 길을 들고 있며 걸어가는 자연의 오시옵소서.
좀 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지독한 몸의 고통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육체의 질병 때문에 낙심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정신적인 질병과 장애 때문에,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지독한 우울과 공황장애 때문에, 불안과 공포 때문에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도 어렵고 낙심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관계의 갈등 때문에, 가족의 문제 때문에, 상황의 무덤 같은 상황 때문에 낙심해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지독한 중독 때문에, 죄의 결박 때문에. 그렇지만 주께서 그것을 이기고 내 삶 가운데 엄습해 오십니다. 그게 주님의 마라나타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내 죽음으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내 질병으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이 지독한 우울로 오시옵소서. 무기력으로 오시옵소서. 중독으로 오시옵소서. 그분이 그 무덤을 뚫어버리고 우리 삶에 오고 계십니다. 우리도 일어나 그분을 기다리며 쩔뚝거리면서라도 닥쳐오시는 그분을 향해 우리도 앞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가 마치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일어날게요, 일어나서 달려오시는 그분을 향해 비교할 수 없는 속도지만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주님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내 삶에 오시옵소서. 나도 주를 향해 달려가겠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울과 공황장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독한 무덤 같은 상황 가운데 낙심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중독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죄의 묶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주여 그 무덤을 뚫고 우리 삶에 오고 계십니다. 무덤을 가르며 주께서 오고 계십니다. 그 죄악을 입고 우리 삶에 오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가 일어나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쩔뚝거리면서라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구원하시옵소서. 오셔서 운전하게 하시옵소서. 오셔서 건져주시옵소서. 젊은 사람들이지만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루를 마치고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그 자리에서 두 손 높이 들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내 삶을 향해 달려오시는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하루를 열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의 뜻을 정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기로, 낙심하지도 않고 안주하지도 않고 일어나 우리 삶을 향해 마라나타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기로, 그분을 소망하기로, 그래서 어떤 죽음의 실존 위에서도 우뚝 서기로,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앞으로 가기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소중한 젊은 대학생들이 아침 저녁으로 두 손 높이 들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도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코저널스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